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들을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몇 명뿐이니 겨우 8혼들이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모형이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향한 응답이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물세례여 안녕, 성령세례의 모형, 역청 발린 노아방주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죠. 어떤 교단에서는 침례라고 하는데,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냐면 그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투표권도 없는 그런 상태죠. 보통 세례라고 하면 그 씻을 세자, 예돈 예자, 그러니까 씻는 의시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의자에 앉혀놓고 머리에다가 물 찍어 바른 그것을 하기도 하고, 그건 성경에는 물 찍어 바르면 안 되니까 침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침례탕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저는 이제 장로교회에 있어서 세례를 받고, 또 미국에서 침례탕에 들어가서 또 침례도 받고, 그것이 성경적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물로 침례를 주라는 명령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에 잠겨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을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물세례라는 의식을 받고 나면 이제 내가 죽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사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정립이 된 것인데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교회의 교리로 정책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성경 원전으로 보면 물이 아닙니다. 거기에 호라는 관계대명사예요. 그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문장을 봤습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홍수 중에도 1년 동안 이상이나 되는 극심한 홍수 중에도 거기서 구원받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청 발린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걸 가지고 성령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번역 자체에다 물이라고 집어넣으니까 물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 전통신앙은 이 물세례가 참 중요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세례 때문에 교단도 갈라지고 그렇죠? 생각도 다 달라집니다. 근데 성경 먼저 들여다보면 아주 하나님의 정교한 구원공학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평생이란 뭐지만 저 수십 년 동안을 종사한 이 석유공학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석유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땅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석유는 땅 속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60km 밑에 있는 맨틀층에서 석유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각에 틈이 생기면 그를 따라서 이제 올라와서 지상에 나오기도 하고, 아직은 지하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죠. 이 석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대로 돌석자, 기름주자 아닙니까? 그 반석에 들어있는 기름을 석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유가 지상까지 올라왔다가 그 휘발성분은 다 날아가고 거기에 찌꺼기가 모여있는 것을 역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우리를 심판 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노아 방주에서 핵심은 나무로 만든 배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역청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 세례를,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에 그 발려진 역청이 그 돌의 반석에서 나온 기름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홍수에서 8명이 구원받은 거, 그건 배를 잘 져서 물새틈 없이 잘 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배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명령을 주신 것이 뭐가 있죠? 안팎을 역청으로 치르라. 그것이 주된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배를 아무리 접어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치밀하게 심판에 있을 것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노아에게 그것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홍수에서 8명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성령 세례의 모형인데,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아버지의 긍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어디에 이르기 위해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8혼들이 어떻게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죠. 한마디로 영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그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그냥 배에 들어갔다고 그 순종한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노아 방주 구원의 그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그 안팎에 역청을 치러라.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역청 치러라. 그럼 치러하면 됐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길이가 135m고 폭이 27m, 그 높이가 13.5m. 그러니까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 안팎에다가 치르려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수로 6,260평이 됩니다. 6,260평을 그 안팎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40평짜리 방을요, 그거를 역청으로 치른다고 해도 그건 감당이 안 되는데 6,260평짜리의 안팎을, 그러니까 배 밑바닥부터 천장까지 그거를 치러난 일은 참 상상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역청을 어디서 운반해 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는 역청이 있는 근처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역청 떠다가 이걸 바르면 돼.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기록에는 뭐 노아가 역청을 운반하러 배를 만들고 뭐 차를 만들어서 운반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역청을 바르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축구장 3개의 면적을 역청으로 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전에 정해놓으신 그 구원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동사를 카파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청은 코페르, 역청을 칠하는 것은 카파르.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커버입니다. 커버. 커버는 덮는 것도 되고 이제 거기를 커버를 이제 바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단어 역청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에서 한번 딱 여기에 역청으로 쓰이고 그 다음부터는 역청이라는 말이 아니라 전부가 다 죄를 덮는다, 속죄한다, 전부 그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7절기가 나옵니다. 이 7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행동이잖아요. 거기 보면 속죄절이 나옵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이 속죄절인데, 속죄절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요, 욤 키프루라고 합니다. 욤 키프루. 근데 사실은 성경 원자에는 욤 키프림입니다. 그 욤이라는 건 날이고요, 키프루라는 것은 코페르에서 나온 거예요. 역청을 바르는 날. 역청 바르는지 안 바르는지를 심판해서 역청 안 바르면 큰일 나는 거야. 역청 바르면 거기서 심판에 통과되는 거예요. 바로 그 속죄절이라는 날짜가 역청 바른 것을 심판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민수기, 욥기 같은 데서 전부가 속죄금, 핏값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누굴 죽였어? 그러면 자기가 죽여야 되는 대신 핏값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대속의 핏값을 코페르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수님의 핏값이 바로 대속의 피구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실 때 바로 그것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거로 보호받고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실 때 바로 성령이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잠겨 있으면 우리가 심판 때 걱정이 없겠구나.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크게 오해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오해를 많이 해요. 노아 홍수 때 수많은 동식물들이 다 거기 묻혀가지고 생물이 묻히면 석탄이 되고 동물이 묻히면 석유가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건 성경만 봐도 안 맞잖아요. 노아 홍수 전에 역청이 있었어.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석유하고 동식물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관계가 제로예요. 동식물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탄수하고 수소가 있지만 거기에 산소라는 분자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거기 보면 하나도 산소가 안 들어가 있는 음식이 없어요. 다 산소가. 유기물에는 항상 산소가 있어요. 근데 석유는 산소가 1도 없어. 그래서 석유를 다른 말로 탄화수소. 탄수하고 수소만 있지 거기서 산소가 하나도 없으면 이게 석유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물에서 석유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석유는 서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 적어도 160kg 정도의 온도와 압력 하에서 이게 탄소와 수소가 결합이 돼서 석유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틈이 생기면 그 틈에 따라서 이제 쭉 올라오다가 지상까지도 올라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지상까지 안 오르는 것은 시출해서 3,000m, 4,000m 그 이상 뚫어가지고 그걸 깨트리면은 거기에서 바로 이제 석유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역청은 석유, 원유의 잔류물입니다. 휘발성분은 다 휘발되고 거기에 이제 고분자 화합물만 남은 것이 이제 역청이죠. 그 역청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바로 절연체입니다. 뭐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물을 전혀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역할이죠. 그것도 역청은 무엇입니까? 반석에서 나온 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면 반석이 깨어질 때 거기서 나오는 기름,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역청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대속의 핏값이 되고 또는 성령의 기름이 되는 두 가지 성분이 그 역청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노아 방주에 발린 역청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의 그리스도 심판대의 성령 세례와 직결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 노아 방주에 발린 역청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건을 혼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역청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역청에서 과연 생수가 나온다는 말씀을 바울이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있었으며 거기에서 생수를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오니까 거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 생수가 나오리라. 근데 이거 한 자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갔는지 목마르면 거기서 반석을 치면 거기서 생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반석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따라다니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깨어질 때 거기서 나오는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반석, 그러면 그 페트라입니다. 그죠? 이 오일이라는 것은 오일레움이라는 것이 라틴어로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라에 있는 오일레움이니까 페트롤륨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죠? 단단한 반석 안에 갇힌 생수는 반석이 깨어져야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십자가라는 지팡이로 반석 대신 예수님을 치셔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실 때 그분 안에 있던 무엇이 터져나왔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저 초막절, 장막절 때 사람들에게 물죽 자고 있는 사람들, 실로암에 가서 물 떠다가 성전에다 붓는 거래요. 실로암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실로암이란 뜻도 모르면서 거기 가서 물 기르다가 성전에 부으면 이제 농사 잘 되겠지 하면서 그거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내게 대해서 하는 말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면서 바로 자기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전까지는, 십자가에서 깨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깨지는 순간에, 반석이 깨지는 순간에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노아 방주에 바르라고 하셨던 역청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볼까요? 베드로가 말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인 세례, 물은 이것은 세례는 뿌리는 예식이 아닙니다. 노아 방주 때 물을 뿌렸나요? 거기에 물에
물에 잠길 때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깨어진 반석에서 쏟아져 나온 그 성령의 기름 속에 우리가 완전히 잠기는 상태. 그 안팎으로 역청을 치렀으니까 아무리 홍수의 죽음이 몰라도, 고난이 몰라도 성령 세례 가운데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노아 방주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른 옷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무슨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어떤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세례도 하나요. 세상에 수많은 교단이 있고 그 교단마다 세례 의식이 다릅니다. 물 찍어 발라야 된다. 물 찍어 바르는 건 안 되고 침례탕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의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례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성령에 잠겨있는 상태. 의식이 아니라 어느 시간, 어느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잠겨있느냐. 세례라는 단어가 바로 밥티스마인데요. 밥티스마는 잠겨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에 세례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요. 세례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그 세례들은 무엇일까요? 밥티스마가 아닙니다. 그건 밥티스모스예요. 밥티스모스는 씻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을 밥티스모스라고 하고 어디 잠기는 거는 밥티스마하고 전혀 다른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똑같이 세례들이라고 하니까 세례가 여러 가지가 있나 봐? 이렇게 잘못 착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밥티스마는 잠기는 거, 밥티스모스는 더러운 걸 씻는 거.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것은 밥티스마가지 밥티스모스가 아니야. 이걸 설명하는 건데 이걸 번역을 그냥 세례라고 해버리니까 잠기는 것과 씻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번역한 것이죠. 죽음의 홍수가 덮쳐올 때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 역청이 우리를 안팎으로 덮어서 우리가 저는 세상의 심판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어느 순간에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시나 항상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 전신갑주처럼 그 옷을 입고 있는 상태. 그건 개인이 입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보면 한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8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다 입고 있는 한 옷을 입고 있는 역청의 옷을 입고 있는 8식구가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오순절 제사법에 밀가루를 기름에 반죽해서 만든 떡 2개를 흔드는 것이 오순절의 제사법입니다. 오순절 날에 그거 실체가 돼서 나타났죠. 12명의 사도들에게 바로 성령의 기름이 내려서 그들이 다 가루가 됐습니다. 그죠?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곡이 아니라 밀가루가 됐을 때, 가루가 됐을 때 그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뭉쳐져서 사도들의 기초석이 됐습니다. 그때 그 사도들의 말을 들은 3,000명의 성도들이 또한 떡이 돼서 떡 2개가 흔들리는 날이 오순절인데 바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성도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 전통이기 때문에 그죠? 의식을 세례식을 행하고 침례식을 행하고 또 유아 세례도 행하고 그것을 자체를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뭐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시는 것은 바로 역청 발린 방주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강력한 공학적 실체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영적 상태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 후반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향한 응답이니라.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성령이 잠겨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혼인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계속 하나님께 호소하고 보내드리는 것이 그 성령 세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의 물에서 실제의 기름으로 유대인들이 지난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 장막절 때 봤던 유대인들은 열심히 생수를 길어가지고 성전에다 붓는 그거 했지만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실로암에 가서 그걸 봤는데 실로암이 예수님이 실로암이라는 것이잖아요.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따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반석이시고 생수를 포함한 반석이신데 그분께서 깨어져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충만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물 의식이 아니라 성령 세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안심하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들이 그리스도의 보혈, 역청에 잠겨 있는지 그분의 깨어짐으로부터 나온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 부분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역청에 잠겨져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우리가 마실 영적 음료수는 성령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인생의 거센 풍랑이 칠 때마다 안팎으로 역청이 발렸던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봅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이 넘는 시간을 물에 잠겨 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 그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울 수 있지만 역청이 안팎으로 발라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대속의 역청, 성령의 기름에 우리는 잠길 때 이 세상에서의 고난도 이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거기서 우리가 좋은 판결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안으로는 방주 안에 있는 그 역청으로 그게 만약에 방주 안에 역청이 안 발려 있다면 그래야 썩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오염물질 대해서 막 남과 써가지고 근데 썩지 않게 대속의 피로 바깥에는 악한 홍수의 죽음의 공격에서 안전할 수 있는 성령 세례로 잠겨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령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향하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진 곳에는 내가 반드시 거기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보내진 성령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적어도 두세 사람이라는 교회를 전제해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착각해요. 거기에 나오는 너희를 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드시 거기는 너희는 복수입니다.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를 너라고 보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셔. 성령이 내주하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에 앞서 역청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정교한 구원공학적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홍수 때 안팎에 발린 역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반석이 깨어져만이 거기서 생수가 나오고 역청이 나올 때 그 역청으로 우리가 세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